할렐루야. 네, 오늘 화요 땅끝 선교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4차원의 영성 두 번째 시간입니다. 4차원의 영성 두 번째 시간. 첫 번째 시간은 뭐였습니까? 생각이 4차원의 하나님의 설계해 놓은 4차원의 세계를 이 3차원으로 끌어들이는 통로 중에 첫 번째가 생각이라고 그랬습니다. 생각을 영의 생각을 하면 생명과 평안이고, 또 생각을 육의 생각을 하면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일생이 달라진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그 생각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생각이 어디에 놓여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장래 인생이 달라진다. 우리의 또 비전이 달라진다. 성경의 주인공들은 다 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놓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이삭이 순종의 조상이 되고, 야곱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요셉이 또 형통한 자가 되고, 모세가 지도자가 되고, 다니엘이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선지자가 되고, 이사야 선지자가 또 당대와 미래를 예측하는 놀라운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진짜 끝까지 지속하고 붙잡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안에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각, 성령의 생각, 말씀으로 채우면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육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지금 잘못하고 있으면 미래가 뻔한 거예요. 아무 발전이 없습니다. 10년 전에 여러분 생각이 지금 여러분들을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이 앞으로 10년 후에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고, 여러분 인생 전체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걸 또 이렇게 조영규 목사님이 진짜 그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깨달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하고 산다 그러면 우리가 후손으로서의 자산을 놓치고 사는 것이에요. 그 두 번째 통로는 뭘까? 4차원의 하나님이 이루신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길이 두 번째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라. 히브리서 10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나의 의인은 뭐예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 아닙니까? 그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냥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지만 여전히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르틴 루터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개신교의 창시자가 된 것입니다. 개신교의 창시자는 예수님이시지만 그 사이에 이 천주교를 통해서 많이 퇴색됐던 그런 종교적인 생활에서 참된 생명의 종교로 다시 탈바꿈해 놓은 것이 바로 마르틴 루터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살라. 믿음은 영혼의 능력이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영의 힘을 사용하며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야 합니다. 영의 힘이 되며 생명이 되는 이 통로가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참 기독교 하면은 믿음의 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종교이지만 그 사랑도 믿음 안에서 사랑이 되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그것을 의로워지는 결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 의인이 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랑에 온전히 꽃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믿음의 능력을 보겠습니다. 신분을 바꿔줍니다. 믿음은 신분을 바꿔줍니다. 우리 원래 신분이 어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3절 제가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그는 에베소 성도들이지만 너희니까 너희를 살리셨던 그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에베소 성도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이방인들을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이방인들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 풍조를 따랐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말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신 세상 풍조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의 괴계를 따르는 거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저와 여러분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된 여러분과 그게 바로 우리죠.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이겁니다.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그렇게 결과가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불순종의 아들들 같이 우리도 살았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녀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었어요.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변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는 것은 뭘까?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이라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이름을 믿는 것은 좀 관념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영접이라 그러면 인격적이죠. 우리가 영접한다는 말은 그래서 영접하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상태를 영접하는 믿음. 예수님을 여러분이 영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벌써 그냥 믿는 거하고 다르지. 믿는 거는 우리가 뭐 사실을 믿는다는 그냥 관념적일 수가 있지만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을 내가 모셔드리고 내 안에 사시도록 한다는 거니까 훨씬 의미가 더 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접이라는 말을 쓰는데 영접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예수님이 여러분이 불교를 믿는다. 석가모니를 믿는다. 뭘 믿는다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역사의 한 사람이었다는 걸 믿는다. 근데 석가모니를 영접한다는 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지만 그 믿는다는 단어가 워낙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그 믿는다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받는 사람들이 다 자기 수준에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잘못 의사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접이라는 말을 쓴다 그러면 다르죠. 석가모니를 영접하는 자? 나 영접한 적 없는데? 석가모니를 인격자로 여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이 요한복음 1장 12절은 아주 중요한 믿음의 아주 본질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인데 예수 이름을 믿는 자라는 뜻은 예수님을 내 안에 영으로 모셔드리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수준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이 단계가 벌써. 근데 보통 이것도 아닌데 그냥 긴가민가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세워가지고 결신을 하고 막 박수 쳐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전혀 반응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게 긴가민가 한 거지. 과연 내가 믿은 건가 안 믿은 건가. 자기도 말해놓고도 자기도 확신이 안 서는 이 상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상태는 영접하는 믿음. 영접하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길이 뭐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인격적으로 나에게 응답된다는 걸 믿고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걸 믿고 이 성경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십니까? 믿음 있는 자를 기뻐한다는 거야. 믿음 있는 자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뭐를 믿는 거예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계신 것과, 살아계신 것과, 지금도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 지금 계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여기 자기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시다. 하나님은 이거를 믿는 자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너무 쉽잖아. 그분이 살아계신 것과 우리가 그분을 찾으면 그분은 그 찾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을 주신다. 주님이 치료자이시다. 치료자이시다 그 말씀하시죠?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그분을 치료자로 믿으면 상 주시는 거예요. 무슨 상을 주겠어요? 치료의 상을 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주를 담당하셨다.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다. 그 사실을 믿으면 상 주시는 거예요. 무슨 상을? 복 주시는 상을, 아브라함의 복을 주는 거예요. 성령의 약속을 주는 상을 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걸 믿어지면 이 믿음이 너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믿음은 어마어마한 믿음이, 태산을 움직이는 믿음이 되는 거죠. 이 믿음의 단계가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요. 작은 믿음, 중간 믿음, 큰 믿음, 없는 믿음. 왜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도 제자들을 혼냈죠. 믿음이 작은 것들아. 그렇죠. 저의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 중에 저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느니라. 이방인에게 저렇게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백부장의 믿음. 이 믿음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내가 개 같은 존재가 되더라도 나의 딸이 낫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이 큰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믿음도 양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얻어지는 결과도 달라요. 얻어지는 결과도 다르다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립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이를 연약해서 할 수 없는 일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그러니까 믿음, 겨자씨는 가장 작은, 그저 깨알보다도 더 작은 거라고 해요. 씨야, 그런 씨야. 그런데 그 겨자씨를 심으면은 불과 2, 3년 만에 5m가 되는 그런 큰 나무가 돼서 공중에 새가 다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기서 쉼을 얻을 만한 그런 장소가 된다. 그랬어요. 가장 작은 말, 여기서 씨는 뭐를 말해요? 말씀. 가장 작은 말씀도 내가 믿어서 그 말씀이 내 영에 심겨지고 뿌리를 내리면 그 말씀이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조영기 목사님은 5명의 장막에서 시작한 교회. 그렇지만 그 5명의 장막에서 이 설교를 하셨는데 너무 큰 소리로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고등학생인가 중학교 3학년이었던 그 김성혜 중학생이 조 전도사님한테, 그 전도사님이지 나중에 남편이 됐죠. 그때는 중학생이야. 근데 아니 전도사님 여기 5명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큰 소리로 하냐고, 아주 기가 따가워서 뭐 못하겠다고 이랬대. 그랬더니 너는 여기가 지금 5명으로 보이느냐? 내 눈에는 3,000명이 앉아있는 거로 보인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 목사님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꿈을 꾼 거야. 꿈을 꾼 거야. 하나님 그 꿈을 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3,000명이라는 게 그 당시에 영락교회가 3,000명이었대요. 그래서 일단은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려면 3,000명이 모일 것이다 생각한 거지, 뭐 세계적으로는 생각을 못했겠지 그때는. 그래서 3,000명을 보고 그런 식으로 주일 설교를 했다는 거야. 그 천막 장풍 성전에서 그냥 최자실 목사님 그리고 세 자녀 이렇게 놓고, 또 어떤 할머니가 또 이제 비피하러 왔던 할머니 놓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 목사님은 처음부터 그런 믿음을 가졌던 거야. 아마 그게 조 목사님이 그 뭐 22살, 23살 이때 아닙니까? 그 영향을 누구한테 받았겠어? 그 당시 미국의 부흥사들을 통해 영향을 받은 거예요. 미국의 부흥사들이 오면 조영희 목사님이 다 통역을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는 그때의 한국에서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설교들을 들었던 거예요. 오순절 설교자들을 통해서. 병이 고쳐지고 막 문제가 해결되고 하는 것을 그 천막 집회를 통해서 보았으니까 막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조 목사님이.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선포하고, 그래가지고 불과 3년 만에 대주동으로 내려갔고, 그 다음에 또 서대문 교회를 세웠고, 서대문 교회 때는 이미 10,000명이 됐잖아요. 10,000명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그 서대문 사거리 로타리가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교통 컨트롤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서울시에서 여의도로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의도 그 허벌판에 공군 비행장이 있던 때로. 야, 이 인원이 여기서 서대문에서 어떻게, 지금도 좁은데 거기서 어떻게 교회를 다니냐. 그래서 서대문 일대가 완전히 교통난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사인을 받고 여의도로 옮겨서, 그 길도 없고 버스도 안 다니던 그 여의도로 걸어서, 마포대교를 걸어서 성도들이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 그분이 고등학교 때 폐결핵으로 죽을 뻔했다가 죽는다는 통지를 받고 죽으려고 이불 뒤집어 쓰고 그렇게 울며 있을 때 자기 누나 친구가 와가지고 예수를 전해서, 그냥 못 이기면서 치고 이 책이나 읽어보자 신약을 읽다가 병을 고침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이 태산 같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다 믿어졌고, 그 믿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단순하게 믿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조영기 목사님 단순한 분이야. 보니까 단순하게 믿어야지 이 사건이 생겨요. 복잡한 사람은 아무것도 못 이뤄요. 복잡한 거 좋지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배워놓으면 복잡해져. 단순한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아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씀이 하늘에 생명체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생명체 기록됐다는 얘기는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 생명책에만 기록해놓고 너희들 구경만 하라라고 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우리는 이거 할 수 있을까? 내 나이에, 내 실력에, 내 가정 필드에 내가 사업할 수 있을까?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뭐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 내 생각, 내 옛사람을 의지해서 자꾸 우리는 판단하는데,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면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해 보세요. 100번만 선포하면 그냥 힘이 팍 생기지.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야. 할 수 있는 거야. 네. 그러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나가는 거지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치료합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혈루병 여인 12년 동안 각양의 의원에게 찾아가가지고 돈만 다 쓰고 완전히 폐인이 됐습니다. 몸은 그냥 젓가락처럼 그렇게 가느다랗게 되고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어떤 방법도 없을 때에 그때 예수님 오신다는 소문이 들었고 원래 혈루병은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사람 앞에 나가면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옷을 뒤집어 쓰고서는 자기 얼굴을 안 보여주려고 그리고 예수님이 옷자락이라도 살짝 만져야 되겠다. 앞에 나서기가 두려우니까. 그렇지만 그 믿음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능력의 근원이 싹 빠져나가면서 이 여인이 고침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뒤돌아보며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리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죠? 근데 이 여인이 벌벌 떨면서 자기가 느낀 거지. 벌벌 떨면서 주님 앞에 나가니까 그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야, 12년 동안 혈루병 여인이 그냥 단숨에 나버린 거예요. 단숨에 믿음으로. 여기서 구원하였다는 말은 물론 이 구원이라는 말을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엄밀한 의미는 너희 영혼이 구원받았으니 평안히 가라는 건 혼적인 평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육이 강건해지는 한 예죠. 이게 이 여인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영혼이 평안을 얻는 이런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 주님은 육체의 질병은 안 고친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는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이, 주님이 뭐 가난한 것이 뭔 문제인가요? 가난하게 사는 것도 다 주의 뜻이죠. 주님이 그런 일에 개입하시겠어요? 이런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제가 사실 저는 처음부터 그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설교를 듣고 신앙이 생겼기 때문에 그 말씀 들을 때 너무 좋아서 아멘 아멘 하는데 내가 중경에서 그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저는 그 설교를 그 말씀 들으면 두려워요 그래. 그래서 난 아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가 왜 두려울까 생각을 했지. 물어봤더니 자기 믿음 없을까 봐. 아니 왜 믿음 없는 걸 생각하냐고. 아멘만 하면 되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하세요. 뭘 생각해. 두 번 세 번 생각하면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난다니까. 들으면서도 의심하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았다는 영적인 구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영혼, 육에 관계돼 범사에 관계되는 전적인 홀리스틱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도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체휼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랬잖아요. 주님은 상처를 다 받으셨어. 핍박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상처를 받으시고 침뱉음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 못 박히시고 이 주님이 의인이신데도 이 모든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뭐예요? 그분이 우리를 그 고난을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낫게 해주시려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무를 입었도다. 그가 나무에 달리심으로 저주를 담당하셨도다. 할렐루야. 그분이 담당하셔서 저주를. 그럼 나도 주님처럼 담당해야지.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지. 일단은 주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나의 저주를 주님이 다 뒤집어 쓰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때로는 희생도 하고 때로는 고통도 받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의 사도로서 주님의 사자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지 내 죄 때문에 내 저주 때문에 내가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먼저 우린 받아들여서 자유로운 영혼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며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믿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진다니까. 여러분 아멘 할 때 예수님이 탁 받는 거예요. 지금 주님 살아계시잖아요. 들으시잖아요. 우리의 고백을. 그 주님이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는 사람에게 네가 이 믿음 갖고 있구나.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는 믿음으로 아멘 했기 때문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응답이 있는 거예요. 응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또 그 다음 단계야. 그 다음 단계. 일단 응답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죽은 자를 살립니다. 더 나가세요. 하나님은 마가복음 5장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이 해당장에 딸이 있었죠. 이 딸이 12살 된 딸이 죽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이 해당장이 예수님께 나올 때만 하더라도 죽었는지 몰랐지. 그런데 이제 우리 딸에게 좀 가세요 그랬더니 지금 해당장은 주님을 데리고 모시고 집에 가려고 그랬어. 이 해당장의 믿음은 이 백부장의 믿음하고 달라. 백부장의 믿음은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종이 낫겠나이다 했는데, 이 해당장은 주님을 데리고 모시고 집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왜냐 내 딸이니까 더 긴급하게 생각했겠지. 예수님께 갔어요. 또 따라가셨다가 이제 종이 와가지고 회당장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이제 가니까 사람들이 막 환호하며 우는 거야. 이제 이제 딸이 죽었는데 뭐 예수님이 늘 뵐 수 있겠느냐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시고 일어나서 손을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아멘. 손이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난 거야.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만 그러셨다 그러면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렇다 하지만 엘리사도 고쳤고 엘리야도 고쳤고 바울도 고쳤고 베드로도 고쳤고 지금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기도원에서 그 김하경 선교사님이 당신이 의학적으로 완전 죽었어. 3번이나. 그러니까 이 산소호흡기 꼈지만은 심정지가 완전히 3번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장례지까지 찾아놓고서는 이제 이걸 지금 산소호흡기를 떼야 되는데 보호자가 와야 된다 그래서 남편이 독일에서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근데 남편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기도하면서 오면서 아니다. 우리 김하경 선교사는 죽지 않았어. 죽지 않아. 그래가지고 그 가족들을 다 물리치고 죽지 않습니다. 제가 빼라 그럴 때까지 절대 빼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40일을 그 병원 옆에서 쪽잠을 자면서 기도한 거예요. 이 남편이. 40일 만에 천국을 갔다 오신 거야 이분이. 그러면서 이 김학영 선교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게 바로 그때 이제 삼층천을 가기도 하고 그랬다고 이번에 간증을 들었습니다. 내가 그걸 듣고 야 진짜 뭐 그런 이야기 우리가 가끔 듣지만 내가 아는 선교사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훨씬 더 와닿더라고. 그래서 자꾸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느니라.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거야. 성경에도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일을 행하셨죠.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결국은 일어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의
고치는 사건도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39절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이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 봐서는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어. 나흘. 그래서 냄새가 나, 시체에서. 근데 돌문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들이 돌로 지금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데 옮겨 놓은들 무슨 창피를 떨라고 두렵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마르다 마리아에게 한 말이에요. 이때 제자들은 어디 있었을까? 제자들은 옆에 있었어요. 지금 중요한 거는 마르다 마리아의 믿음인 거예요. 마르다 마리아가 자기 오라비가 낫기를 원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와 계십니다. 주님이 좀 일찍 오셔서 우리 오라비가 살아났을 텐데 왜 이제 왔나이까 투덜대기는 했지?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주저주저 하고 있는데 이 여인들에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돌을 옮겨 놓으라 하니까 옮겨 놓을 수 있었겠어요? 처음에는 그 돌이 뭐 자갈돌입니까? 이 여인 둘이 그 돌을 쉽게 옮길 수 있는 그런 걸로 무덤을 막아놨겠어요? 그렇지 않지. 장정들이 이거 막아놔도 쉽게 옮길 수 없는 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들이 이 돌을 옮기느라고 얼마나 손톱 파이고 진짜 발톱이 빠질 수도 있겠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쉽게 옮겨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희생을 한 거예요. 그때 주님의 말씀이 결국은 나서라야 나오너라 하니까 어떻게? 죽은 채로 배로 동인 채로 나오너라. 나왔잖아요. 저들을 풀어 다니게 하라. 아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럼 나사로가 안 죽었나요? 또 죽었어요. 그 죽은 나사로 살리신 이유는 그 죽은 자를 살리는 데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마르다 마리아의 믿음을 일깨워주고 제자들에게 믿음을 다시 상기시켜주고 거기 따라온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일인 거죠. 사인인 거죠. 사인, 기적인 거예요. 기적은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누구? 그 기적을 일으킨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분, 나의 지금 잠시 어려워진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겠습니까?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사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4차원의 하늘나라에서 약속됐던 이 모든 것이 여러분 3차원 가운데서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네. 그렇다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것의 근거가 뭘까?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신분면에서부터 제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까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믿음으로 사는 그 근거가 뭔가를 우리가 잘 볼 필요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고치는 건데 말씀이 해결하는 건데 말씀이 곧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담은 건데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보여달라?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은 로고스로 기록된 말씀이죠. 그것이 때로는 성령의 인침을 받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푸드득 하고 말씀이 살아서 우리 안에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그때 병이 고침받고 그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로고스 말씀을 읽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로고스 속에서 때로는 레마가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고스가 없는 곳에 레마가 있을 수 없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 선포된 말씀으로 들릴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성육신. 그다음에 로마서 10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 복음에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여기서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고 날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냈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셨다. 날 위해 승귀하셨다. 이 복음의 사건이 복음입니다. 이 사건이 여기 속에 우리의 구원의 방법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말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행위를 똑바로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행위를 똑바로 해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의로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완전한 의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구원의 방법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행동을 똑바로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의로운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마르틴 루터가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전에는 의라는 말이 나오면 내가 거룩하게 돼야 되고 내가 변화돼야 되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로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나의 의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로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의를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의로운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의로운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게 하신 이 내용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 사실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요. 하나님과 의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의. 아멘, 아멘. 이것이 깨달아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믿음이 발전해야 된다는 거야. 믿음이 점점 장성된다는 거야. 믿음이 딱 하나에서 무슨 스캐너에서 우리가 그 마트에 가가지고 물건을 딱 스캐닝을 하면 그냥 딱 통과되는 그게 아니라 믿음이 발전한다는 걸 알아야 돼. 우리 김병희 목사님, 저희 멘토 선생님인 김병희 목사님 이걸 지난번 방콕에서 아주 잘 정리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믿음이란 단어는 너무나 많은 차이로 우리가 들려질 수 있거든. 사람마다 다 이것을 김병희 목사님 5단계로 믿음이 포함하고 있는 단계를 5단계로 보셨어요. 첫 번째는 영접하는 믿음, 둘째는 깨달아가는 믿음, 셋째는 순종하는 믿음, 넷째는 뭐라 그랬지? 넷째는 누리는 믿음, 다섯째는 그리고 안식의 믿음, 다섯째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믿음.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걸 성경에서 쫙 보니까 그런 5단계가 다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한 단계만 가지고 깨달아지는 것만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그것도 믿음인데 그 믿음만 가지고 이 믿음의 구원을 다 이루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 영접하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 영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깨달아가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연합 안에 순종하고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잠깐만. 그다음에 안식에까지 이르는, 즉 그 믿음은 우리가 지난 영적 치유에서 배웠던 바로 구원받고 광야를 통과하고 요단을 지나서 요단강까지 가는,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지나갈 때가 완전 순종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누리게 되는 거죠. 아직 그것이 이제 습관이 되고 그것을 터득한 사람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도록 내어드린다는 거예요.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라는 것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관념적인 믿음 하나로만 보면은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의 구원으로만 보면은 뒤에 부분은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방대하고 큰 거예요. 이 믿음 안에 이런 단계가 있다라는 거야. 그럼 언제 영적인 구원을 받느냐? 처음 예수 믿고 영접할 때 받는 거예요. 그건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내 영적 상태를 그 영적 그 지위만큼 올리는 그 과정인 거예요. 영적 상태를 끌어올리는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성화의 과정인 거예요. 이 성화의 과정이 어느 정도 되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가나안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 했지, 또 각 영역마다 그런 과정을 겪게 된다 그래요. 우리 인생은 죽을 때까지 가는 거고, 그래서 4번의 제자 훈련에서 4번은 뭐였어요? 그 예수 안에 사는 삶, 가나안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내며 죽을 때까지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안 들은 분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 들으신 분은 이제 이 전체가 사실 다 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그럼 믿음의 단계, 믿음의 단계 야고보서 2장 17절 20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기서 이것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하잖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 놓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의미는 무슨 뜻이었어? 순종하지 않으면 그 상태에서 믿음이 더 발전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허탄한 사람의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구원에 관계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성화에 관계되는 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헷갈리지 않아요. 근데 영적인 구원만 받아가지는 안 되지. 우리가 영적인 구원에서 성화의 구원까지를 이뤄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게 하도록 주님은 우리 가운데 몸된 교회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경건의 훈련을 주시고 성경 공부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너무너무 놀라운 가치가 있는 것이. 요즘 이 AI가 만든 천국에 대한 이 영상들이 좀 뜨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은 너무너무 놀라워요.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었는지 몰라. AI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들었겠죠. 현실같이 만들어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황금, 모든 것이 황금으로 다 이루어진 그 길과 거기에 흐르는 생명수, 샘, 또 과실, 그리고 천군 천사,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것, 보좌와 이런 모든 것들이 진짜 참 잘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쨌든 그게 이제 가끔 떠가지고 그걸 이렇게 큰 TV 화면에서 보면은 제가 그 속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천국에 대한 동경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몇 번째는 순종의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이 행하는 거잖아요. 믿음대로 다 행하는 것이잖아. 희생하고 믿음대로 사랑하고 믿음대로 헌신하고, 진짜 세상을 넓은 길을 택할 것이냐 좁은 길을 택할 것이냐 할 때 좁은 길을 택하고, 이런 행함이 결국 믿음의 수준을 높이는 거죠. 믿음의 수준을. 그것을 안 하고 앉아 있으면
믿음이 이제 구원받은 상태에서 그냥 저 광야의 초입 단계에서 헤매다가 죽은 백성들, 거기서 비평하고 불평하다가 죽은 고라자손들 같이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이 다르잖아요. 상급이 달라.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그거는 이미 어마어마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절대 여러분 쉽게 여러분 친구들이나 여러분 가족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한다고 아무리 저 얘기해도 믿습니까? 안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가 믿어지고 교회에 나오는 이 믿음 가진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믿음이에요. 그걸 과소롭게 보면 안 돼요. 거기서 좀 더 진짜 더 발전하는 믿음의 믿음이 더해지는 믿음으로 우리가 발전할 때 장성한 분량이 되고 왕노릇하는 권세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과정을 겪는 거예요. 예수님을, 성령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잖아. 그분을 보내주신 거 아니고 내가 천국에 가면 너에게 더 유익하니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리라.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본질이 동일한데 형태가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보내주리라. 예수님이 첫 번째로 오신 보혜사였고 두 번째로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첫 번째로 오신 보혜사는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신 보혜사는 이스라엘 갈릴리와 예루살렘 몇 번 왕복한 그분이야. 그분은 외국에 나간 적도 없고 물론 이방 땅에는 좀 가셨지만 외국에 나간 먼데 간 적도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곳에서 복음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지만은 우리 한국에서는 그 당시 예수를 알 수가 없잖아. 그분이 육신으로 계셨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니 내가 가면 지금처럼 너희가 나를 육신으로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모든 사람과 함께 100% 함께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성령님이시지. 그분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분명히 제2위 하나님, 제3의 하나님이에요. 그럼 뭐 그런 걸 따지지 말고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예수 성령님이 오셨어요. 지금 여기 영으로 오신 성령님이 오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인정해야 합니다. 그분을 인정을 안 해버려봐. 뭐 그런 일이 있어 하고 안 해버리면 그분은 아주 예민하신 분이거든. 성령님은 비둘기 같은 분이세요. 비둘기는요 특징이 뭐냐면 삐지기를 잘해. 해꼬지를 하면은 안 와요 다시. 요즘 비둘기들은 그냥 뭐 먹이만 주면 오지만 원래 비둘기는 그 아주 상처에 민감하다 그래요. 그래서 해꼬지를 하면 그 자리에 다시 안 온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은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상처를 잘 받으세요. 마음이 상하시는 시기를 쉽게 하시는 거야. 그렇다고 그걸 뭐 품고 그냥 죽여라 이러시는 분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워낙 깨끗하신 분이니까 금방 상처가 되는 거야. 그럼 탄식하시겠죠. 우리가 그분을 여기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 분이 오셨는데 뭐 우리가 여기서 쳐다보고 쓱 쳐다보고 아무 뭐 인사도 안 하고 그래 보세요. 얼마나 멋졌겠어요? 아 오셨어요? 우리가 뭘 하더라도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 어떻게 오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라고 오셨어요? 우리가 딱 그분에게 집중해야죠.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순종. 그것이 우리가 모셔드린 분에게 VIP에게 최선을 다하는 방법이. 그럼 그분이 기분이 좋으시지. 아 나를 환영하는구나. 나를 모셔드리는구나. 나를 의지하는구나. 나를 순종하는구나. 나를 따르는구나. 내가 마음껏 동행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인격자이신 성령님을 깨닫고 그 인격 사람들이 그 당시까지만 해도 성령은 능력으로 생각하고 이 바람, 능력, 뭐 병 고치는 능력 이런 걸로만 생각했었어요. 성령 받아라 막 이러면서 그냥 뭐 아주 이렇게 막 던지듯이 하고 그랬는데 우리 조영기 목사님 그걸 깨달은 거야. 아니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그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제시한 분이 이 조영기 목사님이 처음이세요.
물론 그 전에 누군가는 그렇게 뭐 외국에 말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성령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도록 좀 뭔가 깨우쳐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의지합니다, 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찬양도 쓰게 하고, 그러니까 성령님을 이렇게 모셔드리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길 기뻐하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는 그 벤힌이라는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Good morning, Holy Spirit.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Good morning, Holy Spirit. 자완 성령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우리말로는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고 번역돼 있지. 그게 바로 조영기 목사님이 영향을 받은 이 인격적인 성령님을 우리가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의 좋은 툴이 바로 이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순종함입니다. 나를 움직이게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말씀을 듣고 움직였습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수고롭지만은 다시 그물을 내렸습니다.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의 말을 듣고 마지막 한 톨 남은 떡과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먼저 드렸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사실은 순종하는 믿음이 아니면 이 단계를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면 한 단계가 넘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사실은 그게 믿음의 발걸음이고,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믿음은 걸림돌과 디딤돌이 있다는 걸 우리는 볼 필요해요. 첫 번째는 걸림돌은 고정관념입니다. 세상적인 지식들. 이 로마서 4장 18절 20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였으니 100세가 되었지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야. 그리고 후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라는 것을 듣고 결국은 그 믿음대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거야.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한 거야. 네. 여러분도 또 하나님이 아들을 낳겠다 하면 어떻게 믿어야 되겠어? 안 믿어야 되겠어? 믿어야 될 텐데 요즘 애들은 자기가 스스로 안 믿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0.7밖에 안 되는 거예요. 또 경험을 믿습니다. 경험. 베드로가 고기잡이 하는데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실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분명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업으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목수가 하는 얘기를 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아침에 해가 뜨는데 거기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미쳤다고 그걸 그 속으로 들어가겠느냐 이게. 밤중에 자기도 졸다가 그냥 갑자기 뭐가 내려와서 거기서 잡히는 거지. 그게 전통적인 거, 그게 당연한 고기잡이의 방법인데 예수님 말씀하셨으니 내가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 믿음이 필요하죠. 이거 무슨 믿음입니까? 순종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믿음. 또 걸림돌은 뭐가 있어요? 부정적인 환경이 있죠. 부정적인 오병이어는 빈들에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으니 어떻게 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돈이 얼마나 있어야 주겠습니까? 지금 이 저녁 늦은 때에 공장에서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일 빵을 삽니까?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죠. 한편으로는. 그런 안드레는
주님 명령이니까 그냥 순종해서 도시락 하나라도 갖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축사하시고 띄워주니까 남자만 5,000명, 남녀 다 아이들 포함해서 2만 명이 되는 사람이 먹고 12강조리가 남았더라. 부정적인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못 갖게 한다 이거야. 그런데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멘하고 나가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우리가 크고 작은 일이 그래요. 지금 THN도 마찬가지예요. THN들의 모든 일들이 눈으로 생각하면 지금 뭘 할 수 있겠어? 예? 저가 한국에 나와서 막상 시작하려고 하니까 한국에 내가 아는 사람도 없고 이미 30년 동안 나가 있었고 근데 한국에서 내가 목회를 한 적도 없고 그 내가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은퇴했고 누구한테 가서 부탁을 하고 누구한테 이 재정을 조달하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 그러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 생각만 하면 낙심이 돼. 근데 기도하면 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기도하고 또 앉아 주지 않고 기도한 거 하다가 하나님이 또 하나의 일을 이루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 열방 언약교회도 눈으로 볼 때는 야 한국에서 지금 뭐가 되겠어? 이렇게 말할 수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걸 들을 필요가 없어요. 말씀만 의지하고 4차원의 믿음으로 나가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지금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생명 있는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듣고 사람들이 하는 얘기, 매스컴에서 하는 얘기만 의지하고 그냥 거기에 주눅 들어가지고 낙담하고 있으니까 하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땅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는 거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과 만나가지고 뭐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전도하기 위해서는 만나지만은 그냥 교제 나누기 위해서 만났다가는 오염만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게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 염려와 욕심. 마가복음 4장 19절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보세요.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오면 말씀을 막아 결실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이 자랐지만은 그 자라는 것이 결국은 기운이 약해져 가지고 이 세상에 그 특별히 돈에 관련돼서 걱정이 태산같이 되면은 믿음이 쑥 들어가는 거야. 사람들이 정욕에 빠져버리면 또 하나님 말씀이 막혀버리는 것이죠. 교만해도 그래. 교만해도 그리고 이생이잖아. 안목이죠. 육신의 정욕이에요.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사단이 쓰는 공격 무기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육신의 정욕이야.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탈만 바꿔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좀 될라 그러면 이성적인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또 돈이 없으면 없어서 비굴해지고, 있으면 있어서 교만해지고, 또 명예를 좀 가지면 또 그거 폼제다가 또 하나님 멀리 가고. 이런 것들은 그냥 주시면 감사, 없어도 감사, 없으면 기도하라고 감사. 그렇다고 없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건 아니죠. 있으면서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 수 있으면 최고인데 그걸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 못 주시는 거야. 못 주시는 거예요. 차라리 안 주고 내가 그냥 너를 그냥 이렇게 데려갈게. 이게 나를 사랑하는 방법인 것이에요. 느낌, 의심, 불안, 이것이 또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면 되는데, 의심하지 않으면 되는데 어떻게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에 밀려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니까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런 사람에게 아무것도 얻어지지 않는다. 부평초 같은 인생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뿌리를 깊게 내려서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그 말씀으로부터 얻어지는 양분을 가지고 씨앗이 자라고 나무가 되고 가지가 되고 열매 맺고 꽃이 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느낌, 의심, 불안 이런 것들이 있죠. 순간순간. 나침반이 어디다 갖다 놓으면 흔들리잖아. 흔들리지 않는 나침반은 어떤 나침반이에요? 고장난 나침반이에요. 고장난 나침반이에요. 이게 항상 흔들리는 거야. 꽃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말라 비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흔들린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야. 그러나 그 계속 흔들리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지. 흔들리다가 딱 설 수 있어야 되지. 아멘, 아멘.
그러면 디딤돌은 뭘까? 믿음의 디딤돌. 이 믿음을 인카레지 해주는 것들이 뭘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잘 배우세요. 하나님 말씀 읽으면 믿음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들으면 돼. 들으면 듣고 이제 듣는데 저도 한동안 이 유튜브에서 성경을 통독을 듣고 그렇게 많이 했어요. 통독 성경을 통해서 빨리. 그러니까 뭐 놓치기도 하고 그러지. 근데 이 읊조린다는 거를 좀 요즘 다시 깨닫고 지금은 성경을 그냥 읽어요. 읽어. 성경을 읽어도 역시 그냥 다 이해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뭐 어떤 때는 한참 그냥 지나가기도 하는 거지만 그래도 성경을 읽을 때 내가 그 읊조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양식을 심어주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처음에는 그렇게 통독을 했는데 이 통독기가 막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성경을 읽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자꾸만 들으려고 하니까 뭐 몇 번 들었다 하는데 들은 것들이 남는 게 별로. 성경을 읽으면 좋은 게 뭐냐면은 성경을 많이 읽을 때는 무슨 얘기하면 어딘지 정확히 안 해요. 사무엘상 18장인가 그러면서 상측 그 우상단에 있는데 좌상단에 있는 데가 내가 성경을 바로 찾게 돼요. 근데 그걸 옛날에 그렇게 할 때는 그렇게 됐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듣기만 하니까 이게 뭐 어디에 있는지가 기억이 안 나는 거. 어디에 있는지가 듣고 날려버리니까 그 성경을 읽으면 보잖아요. 나만 사건이 내 성경 뭐 몇 장인지 확실히 모르지만 그 성경의 오른쪽 중간 부분에 있었어라는 게 되기 때문에 바로 그 주위에 찾으면 성경 구절을 바로 찾을 수 있어. 물론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나만 하면 다 나와.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은데 그러나 그것과 다르다 얘기야. 여러분 다시 한번 읊조리는 걸로 시작을 해보세요. 성령님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 성령님입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도 성령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의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죠. 지금 그분이 우리한테 들려주고 싶잖아요. 내가 고민하는 거를. 내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사역자들끼리 같이 나눴는데 최근에 내가 고민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또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내가 받고 진짜 확신을 가지고 좀 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잘 안 잡혔어요. 어렴풋이는 잡혔는데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말씀 확실히 잡은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나눴다고 그 부분을. 내 마음이 너무너무 편한 거야. 앞으로의 이 사역의 전체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지금까지 못 느꼈던 것들을 내가 새롭게 느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양파 껍질처럼 계속 벗겨지면서 계속 새롭다는 걸 새삼 느끼는 거죠. 옛날에 알았던 말씀이라고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이 한 겹 벗기면 더 깊어지고 어느 순간에는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를 깨닫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기도입니다. 항상 문제 해결은 말씀 성령 기도예요. 말씀 성령 기도 그러니까 항상 답은 거기 있어. 그 다음에 뭡니까? 기도예요. 뜨겁고 간절한 기도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응답할 거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중요한 거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여러분 요셉에게 다른 누구도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줘서 국무총리가 되게 했지. 또 다니엘에게도 누구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탁고 그냥 한꺼풀 딱 벗겨주니까 바로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이 지혜가 임하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이 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면은 진짜 이 세상 살아나가는데 배우자를 구하는데도 이 세상의 시험을 보는 데에도 하나님이 그 한꺼풀을 벗겨주면은
다른 누구도 세상 박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오묘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사역을 해야 사역도 확신을 갖고 성공하지, 승리할 거 아니겠어요? 세상적인 면에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승리를 얻는 거게 되겠죠. 아멘. 우리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시편 145편 19절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우리 가운데 소원을 주시는 분도 그분이세요. 물론 우리 개인의 소원일 수도 있어, 인간적인. 그리고 사단이 주는 것도 있을 수 있어,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걸 분별해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고 말씀으로 조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그냥 그 꿈과 뭐 하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나를 향한 거다라고 우리가 속단하면 안 돼요. 잘못될 수도 있어. 내 꿈이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던 뭔가 소원이 있었는데 그게 그냥 탁 저 말씀을 붙잡고 싶어서 붙잡는 게 있어요. 그런 거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과연 그런가 하고 또 점검하고 두세 번의 확증을 거친 다음에 확신하고, 그 다음에 확증을 했으면 그냥 믿음으로 끝까지 붙여나가고. 아멘. 그 다음에 영적 동반자와 연합된 믿음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다는 거야.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믿음이. 그럴 때 사단이 시험하면 넘어가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패할 수도 있겠거니가 아니야. 패하겠다, 이게 한 사람이면. 혼자 믿음 갖고 뭐 끝까지 잘 된다?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두 사람이 누구겠어요?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믿음을 갖고 전진해 나가면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또 코칭하게 되잖아. 또 힘줄 수도 있고 또 막을 수도 있고. 부부가 함께 꾀를 내 가지고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타락하는 경우도 있지. 성경에 보면 아합과 이세벨처럼. 이세벨 때문에 아합은 그나마 있던 믿음도 다 떨어뜨려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 두 사람이 모이면 너희들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들으리라. 아멘. 너희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너희 중에 함께 하리라. 우리는 그 주님이 두세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부부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지금 예를 들어 작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에요. 두세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 두세 사람이 서로를 진짜 기도해주고 서로를 인카리지 해주면 많은 수의 군중 중에 혼자 뭐라 그러나 많은 사람 중에 하나라고 느끼는 군중 속의 고독. 죄송합니다.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는 그런 거면은 아무리 많아도 해결이 안 되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많은 사람 속에 있으면 또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두세 사람이면 그걸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간섭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귀찮기도 하지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쨌든 교회는 그런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결론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법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능력이 아닙니다. 평생토록 학습하고 배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믿음 성장의 방법을 찾고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며 믿음의 키를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여 그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4차원의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2026년에 그런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